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7절이고요. 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고 또 앱을 통해서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성도님 찾고 계시니까 다 찾을 때 종이 소리 넘어가는 게 없어질 때까지 다 기다려 드립니다. 예. 찾으셨어요? 아까 찾았어요. 예. 자,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내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어드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예고한 대로 오늘은 7번째 시간 여호와의 종 다니엘과 새 친구 여호와의 종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종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니엘과 새 친구보다는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대와 그 독자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어린 시절에 다 들어봤던 사자굴 들어가서 살아나온 다니엘 이야기, 또 금신상 이야기 다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이 동화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동화로 생각하면은 어린이 수준의 신앙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지금의 우리 기독 젊은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요. 지난주 다윗에 대한 거 아주 이제 짤막하게. 자,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이런 거였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기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했을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인생 꼬였고 또 근데 목동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거,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윗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 왜요? 다윗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뭐가 돼야 되니까. 왕인데 그 왕 어떠한 왕이죠? 네, 모모로서의 왕. 목자 맞아요. 예, 목자 맞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은 이 목자로서의 왕인 것이지 다른 제국들이 생각하는 컨커러,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어린 시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뭘로 길렀다?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다? 목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목자로 태어나야 누구보다 목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시요.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는 그러면 또 왜
공주에게 입양돼서 당대 최강대국의 최고의 학문과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죠? 이만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다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자, 그런데 승승장구도 했다가 혈기왕성해서 실수도 했다가 아들에게 반란도 당해봤다가 이러한 저러한 하여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결국은 2번 뭘로 정립을 하게 되었느냐. 방금 얘기했던 두 글자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절대자이시니, 아니면 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죠. 했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정복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장군이시니, 여호와는 뭐 나의 제왕이시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은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로 자신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가 되신다. 다윗은 그 힘 하나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배운 종의 정신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동으로, 도망자로, 왕으로 부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왜? 목자로,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기 위해. 둘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짐승들로부터, 사울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왜?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셨도다. 밧세바의 유혹과 범죄로부터. 왜? 백성들의 목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를 세운 지 우리가 한 달여 되면서 저의 인생을 계속 지금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제 인생에 비추어 봐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참, 뭐라 그럴까? 맞아요. 이분들의 살아오신 그것들을 수천 년 전 분들이지만 살아온 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미리 내 인생에 대한 이 가야 될 길들을 이 선배님들, 모세 선배님, 또 여호수아 선배님, 다윗 선배님의 인생 가운데 저도 역시 왜요? 백성의 목자로 세움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깨닫고 감동받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난주 결론이 뭐였냐면 다윗이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였었냐면은 자기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종으로 살아낸 결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로 삼는 진짜 목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세 인물이 나왔었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오게 되는 이 족보 계보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이 선정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의 계보를 하려면은 뭐 차범근도 물론 잘했지만 펠레, 뭐 마라도나, 그다음 비로소 이제 메시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것 그 사이에 대단한 선수들도 많았지만은 계보가 있지. 그래도 그 큰 거점들이 계시잖아요. 시대적인.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이분이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어떤 조상이시다라고 하는 딱 그걸 꼽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이렇게 이어지게끔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윗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였고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저는 생애 아웃라인은 계속 살필 거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2번이 좀 핵심이죠. 다니엘서 독자들을 탐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는 얘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고 왜요? 이제는 그런 얘기들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2번을 준비했고 2번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2번의 토대로 오늘의 읽은 본문은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난 사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애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를 물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장 3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현재 이 서남아시아, 근동 지방, 중근동 지방에 있어서 가장 패권 국가는 어딜까요? 아직 페르시아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 전. 예.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주 오래전 바벨론과 좀 구분이 되는 신바벨론이라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고대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신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상황이었죠. 가장 거대한 제국이에요. 이 중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우리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장군이 왕의 아들이었죠. 장군이 정복하다가 이제 어디까지 정복을 했느냐? 아주 약소국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 그 중에서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가 북쪽 나라는 진작에 망했고 남쪽 나라 하나 남아 있었는데 요마저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어떻게 한다? 예,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돼서 끌려간 스토리입니다. 예, 다니엘서는 다시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포로도 뭐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이 끌려간 때는 비교적 초창기에 끌려갔습니다. 초창기.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최종적으로 함락시키면서 대거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좀 먼저 끌려간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잡혀왔어요. 잡아왔는데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 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알겠죠. 1장 4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소년을 데려오라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에 써먹으려고 하는지,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일지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로국 중에서 좀 뛰어난 소년들은 한번 불러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요. 그중 어느 부류예요? 예, 왕족과 귀족. 자,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5절 하나 건너뛰고 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네, 이분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꼭 성경 퀴즈 대회를 내면요,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 낼 때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름을 대세요. 이런 퀴즈를 제가 항상 냈어요. 못 외워요 이거 다들. 여기까지는 다 그냥 다니엘과 새 친구 하고 외우지 그 새 친구의 이름을 외울 생각들은 안 하죠. 왜냐면은 여기는 이거는 유대식 이름이고 이후에 이제 또 바벨론식 이름도 또 등장하죠. 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원래 이름,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예. 타카무라상 아니잖아요. 조나뭉상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제 시대 때 창씨 계명을 해서 나를 자꾸 기무라라고 하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근데 나는 기무라가 아니라 원래 김개똥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김개똥의 이름은 기억 안 해주고 기무라만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근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높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 친구분들도 출신 성분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학문 수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높아요. 그리고 이미 우린 다니엘서의 내용을 아니까 신앙 수준은 당연히 높아요. 그러니까 왕궁이나 귀족들로서 허영심과 사치만 배운 게 아니라 진짜 신앙적으로 잘 배운 집안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생애 금수저 소년들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 금수저 소년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큰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왕의 음식. 옛날 성경에서 왕의 진미라고 좀 표현을 했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에게 물리고 나온 그 음식, 그 재물이에요. 예, 재물을 먹으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는 그것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강대국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저 정도의 기백과 배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지간한 기백과 또 어지간한 자기 확신과 신앙적 신념이 없이는 저 행동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요. 그래서 1장에 제일 처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공통점을 발견하셨겠지만 1장, 3장, 6장의 이 사건들 전부 다 거부예요. 이들이 지금 거부하는 사건들입니다. 거부하는 사건. 어지간한 신앙적 신념 아니고서는 못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3장 한번 읽어볼게요. 3장 내용은 뭐죠? 시작. 네, 맨 처음에 이제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지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풀어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요상한 사람이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꿈을 꿨다. 그냥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내 꿈 내용이 뭔지 맞춰.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차라리 꿈 얘기를 얘기해주고 해몽을 해달라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난 내 꿈 내용이 기억이 안 나. 내 꿈이 내가 뭔 꿈 꿨는지 맞춰. 그러더니 온 동네 그 뭐 점성술사 뭐 박사 다 불러요. 맞추래. 안 그러면 다 없애버리겠대. 제왕의 포스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해결해 줬어. 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가 짱이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곧바로 그 다음에 금신상에게 이제 숭배해야 되는 엄청난 미션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금신상에게 숭배하는 행위는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는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다니엘은 새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친구의 이 거부 사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들이? 그 결과 풀무불에, 예, 풀무불에 들어가는. 인도 영화에 발리우드 인도 영화에 보면은 참 CG 이상하게 해가지고 풀무불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그걸 며칠 전에 불과 제가 봤거든요, 텔레비에서.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불 속에서도 안 타고 막 이상한 CG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나와 살아나. 자, 동화 같은 스토리예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은 무슨 사건이었죠? 읽어보세요. 이거는 다니엘이 이때쯤 이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좀 모함당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십시오 왕이여 싸바싸바 했는데 왕은 또 그래 그래야지. 아, 내가 짱인데 그럼 나한테 경배해야지 뭐. 근데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루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금세 알려지게 됩니다. 다니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죽어야 돼요. 왜? 왕이 이미 인장반지 찍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누구의 밥이 되게 해야겠다. 아,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뭐 건지셨다. 이것도 좋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겠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이들이 거부하는 신앙을 갖고 저항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들이 저항할 때 개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역사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다시요. 쉽지 않은 인생의 삶이었고 신앙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저항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이에요. 이 뒤에 제가 다 그것들로 준비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짤막한 위기들을 잠시 겪은 이후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인생은 물론 새 친구들은 그 뒤에 모르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인생은 잘 나갔습니다. 네, 비교적 안정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고레스 왕이 누구죠?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아까 얘기하셨던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네, 삼켰죠. 그래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와요. 이 모든 게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시절에 일어납니다. 근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그 길고 길게 장수했더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요, 또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 또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다라는 것까지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짧고 강력했던 위기, 그리고 길고 형통했던 인생. 이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인생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배경이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니엘서의 이제 독자들을 좀 제가 탐구해 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요 세 가지 한번 좀 읽어 보실래요? 예, 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하나씩 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문학은 무엇인가? 그다음. 다니엘서의 독자들. 그다음.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다니엘서의 메시지.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묵시문학부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묵시문학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주전 250년부터 주후 250년 유대 지역에서 유행하던 문학 장르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묵시문학이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 시작.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역사 상황 가운데 거대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은 늘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예요. 이 마이너리티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갑자기 신적 계시가 임합니다. 그거는 뭐 하늘에 갑자기 불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의 사실은 7장 이후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신비한 어떤 현상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판타지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판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주로 담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역사 가운데 쓰기도 했던 것들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묵시문학의 특징들도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묵시문학은 정말 개수가 많아요. 정말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묵시문학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볼 때마다 다 신비로운 상징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신비한 상징이 들어있어요. 사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부터 5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미리 겪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거를 과거 시점으로 돌려서 예언 형식으로 이거를 풀어내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진도준이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순양가를 이제 집어삼키기까지 갔던 그런 거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결정론적 역사 해석은 뭐냐? 신에 의해서 이것들은 결정되고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거고, 종말론적 세계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끝나고 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때부터 부활신앙이 나오게 된 거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제 청중이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묵시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부활 신앙과 이런 것들이 묵시로부터 이어진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했겠어요? 다니엘서가 뭘까요? 묵시문학이에요. 전형적인 묵시문학이에요.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신비한 상징, 그다음 이 사후 예언은 물론 이제 견해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박해당하고 있는 소수파들에 대해서 천상의 비밀과 승리에 대한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이게 바로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래서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자, 현재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일까? 다니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실제.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는 누가 쓴 거다? 다니엘이 썼다라고 믿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번 두 번째 무슨 시대일까 읽어보세요. 마카비 시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회에선 이런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하게 공개를 하면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후자를 믿어요. 이미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 그리고 마카비 시대 때 셀류쿠스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던져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끓는 이런 막 그 철판 같은데 그런 데 올려서 그냥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일어났던 사람을 유다 마카비라고 얘기하고 그의 형제들이고요. 5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셀류쿠스에 항쟁했던 그것이 바로 유대 독립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독립을 쟁취해냈어요. 그리고 164년이라고 했던 주전 164년이 신약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제 기념하시는 그때가 수전절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신약에. 혹시 기억하세요? 뭔지 겨울 무렵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이 마카비 항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온 절기가 아닙니다. 수전절은.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날이죠.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만약에 다니엘서의 독자들이 다니엘 시대 때 사람들이라면은 이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견디고 주님을 따르라.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마카비 시대 때의 독자들이라고 한다면 셀류쿠스라는 나라,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견디고 주님을 따르라 라는 것이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실 다니엘서는 묵시 장르가 100% 확실합니다. 그럼 묵시의 핵심은 뭐냐? 박해받고 있는 소수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걸 담아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서는 그런 기능을 했을 거고, 만약에 전자였다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항하는, 후자였다면 셀류쿠스에 저항하는 이것들을 메시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독자들 탐구 중에서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의 진미, 그리고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숭배하라. 그리고 왕 이외의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여러분, 숫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지 맞춰보세요. 첫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먹는,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을 사람 있어요? 북한에서? 없어요. 즉결처형 총살이에요, 총살. 그 상황 가운데 저는 못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된다니까요. 북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그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거부하는 비주류 인생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크리스천 하면은 순종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맞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순종적인 분들이시고요. 저도 어쩌면 순종적으로 살아왔어요. 늘 교회에서 착한 어린이여야 했고 착한 청소년이어야 됐고 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이 나의 특징들이 그대로 또 거기에 그렇게 드러나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만히 있게 되느냐? 죄악에 대해서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것도 가만히 있고,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그냥 에휴,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막 들고 일어나면 손해봐. 근데도 에휴 이러면서 손해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없어져요.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긋나는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다 같이 침몰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눌리면 사실 눌려야 되잖아요. 지금 몸무게 1톤짜리 사람이 진정한을 짜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눌려야지. 근데 거기서 진정한은 플랭크를 하면서 버티는 거야. 플랭크를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라는 얘기죠. 크리스천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시류에 영합하며 주류 인생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는 오히려 그 눌림에 견뎌내며 저항하며, 하나님 나 지금 덜덜덜 떨리지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니까요.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대로 못 삽니다. 세상은 지금 나에게 계속 이렇게 해야만 네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업계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고, 네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 이건 당신의 법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부르르르르 떨면서 견뎌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서가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바벨론 시대 때든 마카비 시대 때든 상관없이.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종은 안타고 빽에 있는 영원한 청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청년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할 때, 그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정말 물리적인 나이가 젊은이들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며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당차고 패기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청년이고요. 비록 우리가 나중에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뭐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청년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다니엘서의 주인공들이 소년이었겠어요? 그걸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을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미 메시지를 다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을 짧게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의 본문, 다니엘의 생존 여부를 누가 확인하러 옵니까? 아니, 자기가 그 조서 써준 사람인데 왜 다리오, 오히려 자기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사자밥 되게 생겼는데 왜 달려왔을까요? 왜죠? 지금 간신배들에게 지금 당한 거 알잖아요. 말씀하세요. 그럼요, 가장 아꼈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총독 느헤미야는 또 어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땠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도 인정받았던 것이죠. 왜? 정직하죠. 정말 속이는 거 없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충성을 다하죠. 심지어는 왕 앞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했을걸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왜 3명의 총리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세계 대제국인데 유대 지역에서 온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별 볼 일 없는 이 한 명, 이 사람을 총리 자리까지 올리겠어요? 오죽 믿으면은 세웠겠냐 이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항했습니다. 눌림 가운데 눌려지지 않았고, 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나는 기도할 겁니다. 했죠? 저항했죠? 저항 결과 사자 굴속까지 들어갔죠? 다리오가 와서 괜찮냐? 살아있냐? 네 하나님이 널 지켜줬냐? 아이고 속 탄다 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항의 결과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오히려 다리오 왕이 음해 세력들을 어떻게 했고? 심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항의 결과로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열방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모든 것들 중에 마지막 25에서 27절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보세요. 25에서 27절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은 저항했습니다. 그냥 눌려있지 않았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난 끝까지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올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여러분들이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조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리오는.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은 이방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이방 왕의 입에서 이와 같은 선언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은 죄악과 불의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가 가진 용기의 원천입니다. 죄악과 불의는 내가 따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왜요? 죄악과 불의를 싫어하시고 거룩과 의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이 사람의 용기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시작. 이게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2023년 현재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는 순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끊고 안 하는 순간 나는 비주류로 전락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주류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가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주류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손의 압박에도 결코 순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다윗,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던 태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저는 사랑하는 종회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이걸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결단. 끊으면 끊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저와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산 거 알고 계시죠? 네, 전 그렇게 살았죠.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단호하게 끊었고 함께 하지도 않았고 어떤 피해와 어떠한 그게 온다 할지라도 저는 다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때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저와 또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셨어요. 증인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신앙이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용단을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에 저항하느냐? 죄악된 시류의 유혹과 속삭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대차게 그냥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여기 고민하고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하다가 결국은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야야 메가리 없다 난 힘 빠진다. 아이고 내가 무슨 청년이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청년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종의 삶은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정리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
우리가 결단해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걸 경험하셨고 제 부모님이 경험하셨고 많은 동역자들이 그걸 경험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다윗이 배운 제가 다윗이라고 썼는데 죄송해요. 다니엘이 배운 오타인데요. 다니엘이 배운 종의 정신입니다. 종은요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방금 직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하려고 보면은 많은 조건들이 고민이 돼요. 이거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매출이 이렇게 되고요. 내가 지금 이걸 순종하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 가운데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종은 순종하는 그 농도의 임계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안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셔야 돼요. 진짜 다 던져봐야 번지 점프의 이 스릴을 경험하려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믿고 그냥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계속 내가 만들어낸 안전장치와 내가 만들어낸 이것을만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요거는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번 토론한 같은 거 할 때 이제 토론 제목 질문거리도 드렸지만은 연결되는 건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답변해 보실래요? 참고 견디면 그러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면 다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사자밥에 밥이 될 뻔하다가 거기서 나온 것처럼 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지금 우리는 제가 든 비유는 나라는 개인의 삶이라는 이 범위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큰 범위로 얘기해 볼까요? 3.1운동 성공한 건가요? 3.1운동이 정말 성공했나요? 인도의 빅폭력 운동은요? 중국에 불과 얼마 전이라고 할지 벌써 수십 년 전이네요. 천안문 사태는요? 성공한 건가요, 그게? 지금 뭐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슬람의 어떤 자스민 운동들 성공했나요? 어쩌면 역사 속에서 거대 악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저항운동에 실패를 겪습니다. 실패를 겪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적인 이 거룩한 저항이 성공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죠. 자,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토론을 좀 나중에 예배 다 마치시고 토론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저는 답을 좀 여기 써놨는데 이 답을 안 공개하려고요. 공개하지 않고 우리가 신자들로서 고민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냥 나가는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 다니엘의 독자들의 시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종회교회 가족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저항하며 살아야 될까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저항하며 살아야 될까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각자마다 분명히 필요한 게 있을 건데 전 몰라요. 전 뭐 신비한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있을 겁니다. 누구 아무개야 이건 끊어야지. 이거는 저항해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한테도요. 심지어 저도요. 저도 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반주와 함께 잠깐 동안에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소리 내셔도 되고 기도 좀 같이 하면서 지금 당장 막 해결해 달라는 무모한 기도 하지도 마시고요. 이거는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여정들이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다면 저항해야 될 것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분들처럼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